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하면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쥐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쥐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감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출애굽 이후로 반복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타나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다를 건너도, 또한 사막에 처해도, 고기를 먹어도, 만나를 먹어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나이를 먹어도 상관없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6장만 보아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의 불평이 나오는데 16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들의 원망을 보세요. 이들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모세의 통솔을 해보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모세만 지도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원망과 거스름의 결과가 뭐냐면 고라 자손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요.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땅이 꺼져서 고라 자손이 싹 꺼지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씨가 말라지게 돼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결과도 뻔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 자손과 그의 가족은 땅으로 꺼지게 되어지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잠해야 돼요. 당연히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존경했던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참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보았던 이들이 다시 원망을 하게 돼요. 41절을 보게 되면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그들이 죄를 범했느냐 뭐였느냐 관심이 없어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죽였다, 이들이 죽었다, 이런 말이죠. 끊임없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과 남의 것들을 보고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현상만 바라보면서 뭐 했느냐, 모세는 지도자이고 아론도 지도자인데 당신들은 뭐 했느냐라고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1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계속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잠잠한 게 아니라 계속 반응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잠잠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16장을 보는데 계속 반응을 하세요. 고라 자손한테 반응하고 250명에서 반응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또 반응을 해요. 즉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 오늘 본문에 보면 연병이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돌아요.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현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이에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적지 않은 수가 죽었습니다. 곳곳마다 지파마다 다 죽었어요. 시체가 아직 널려져 있습니다. 사막이니까 아마 금방 썩어져 갔을 것입니다.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곳곳에서 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는데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 죽었다. 지금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범에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크게 전 세계에 나타났는데 보이지 않게 한 민족이 14,000명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더운 지방에도 죽었어요. 금방 아마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것이에요. 곳곳마다 집안마다 지파마다 많은 울음소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웬만하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즉각 반응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응원의 불평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게 되고, 고라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땅으로 꺼트리게도 지도자들을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되니까 전염병이 시작이 되어서 1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왜 이 불평하는 문제, 원망하는 문제에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고라 자손이 처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이 불평의 놀라운 힘은요, 이 고라로 시작된 이 문제가 다단에게, 아비람에게, 온에게, 그리고 250명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쫙 퍼지게 돼요. 선한 것 잘 퍼지지 않아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은 금세 퍼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세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이렇게 11절이 시작이 돼요. 보세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11절에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불평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 원망, 왜? 금세 퍼지기 때문이에요. 이 원망은 하나님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 5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뭐하라? 심판을 면하라. 심판주가 우리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기 위해. 왜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 심판주가 있으므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문제 제기에 대해 하나님은 정확한 확증을 요했어요. 이 시작이 뭐냐면 고라 자손이 누가 지도자냐? 당신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당신만 하나님의 지도를 인정했더냐?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어요. 민수기 1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도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고 다단도 그 아비람도 온도 그렇고 250명의 지도자들도 거룩하다. 근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도자를 삼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만 선택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과 선택한 자의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세워라. 지도자를 뽑아라. 12명이 뽑혔어요. 지도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지팡이 자체가 뭐예요? 나무에서 나무를 죽은 나무나 아니면 산나무를 있더라도 나무를 갖고 다 깎아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지팡이 이름을 쓰라는 게 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써라. 12지파 이름을 써요. 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하나씩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팡이들은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라고 4절이 말합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면 아,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지파별로 그다음에 12명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쓰고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그대로 했어요. 다음 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루가 지났잖아요. 증거가 앞에 이제 딱 두었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말씀 앞에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 날 놀라운 일이 그 12개의 지팡이 앞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8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아론이라고 쓴 아론의 지팡이에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우리가 뭐 살아있는 나무를 지팡이를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일단 지팡이를 만들면 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깎아야 되니까 살아있든 죽은 나무든 상관없이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건 저 생명력이 벌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만들면 또 죽어요. 비록 살아있는 나무라 해도 지팡이로 만드는 순간 나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 지팡이에 바로 이 아론이라고 썼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언제? 하루 만에 계절을 타서 뭐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이나 봄에서 가을에 난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났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더니 열매가 피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가 열렸다 이런 말이야. 보세요. 어느 거에 뭐예요? 지팡이. 죽은 곳에 말이에요. 죽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고라가 계속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당신만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론에게 딱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딱 나타난 거야. 죽음 같은 현실이 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돼.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살아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증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묻을지도 몰라요. 모를 것입니다. 믿음의 확증 우리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라자는처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증을 세상에 보여주면 돼요. 이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아나요. 웃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지.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세 어경으로부터 해서 반복하며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를 계속 반복하며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은 세상에 함께하는 힘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마른 뼈라 할지라도 다 죽어있는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는 오늘 본문과 8절과 딱 맞는 내용. 그냥 똑같은 내용이 그냥. 왜요? 마른 뼈도 생명력이 없는 거야. 지팡이도 생명력이 없는 거야. 다 끝난 거야. 이거는 0%도 1%도 없는 거야. 아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지팡이를 우리가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살아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팡이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더라 이런 말이고, 예수님이 그 증거를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친히 살아날 것을 보여줘. 죽은 가운데도 살아난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보세요.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경은 계속 맥을 같이 해요. 마른 지팡이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만 살아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도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뭘 예미할까요? 던지는 메시지가 맥이 같아요. 이거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계속 던지는 것이 맥이 있습니다. 자, 끝났다 그러잖아.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잖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그 환경이 맞는 거야. 그 문제가 맞는 거야.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 하나님의 계획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계획하면, 그 어떤 거 하나님의 계획하면 지팡이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과 육은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영이 침체하는데 육이 막 살아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육이 아픈데 영이 막 충만하다, 그것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과 육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영과 육이 둘 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것이 영적으로 깊을 때이든지 주님이 재림할 때이든지 현상은 여러 가지일 거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동일한 말을 다른 예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나사로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사르밧가브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뭘 말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반복하는 단어는, 왜 믿음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근저에, 신앙의 근저에, 뿌리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놀라운 현상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야. 우리의 그 무엇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 끝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죽은 자들을 살릴까요? 왜 살릴까요? 하나님이 연병을 팍 퍼뜨려서 14,000명이 죽었어요.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더 죽게 하는데 왜 딱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고라 자손이 죽게 만들고 250명이 불타게 만들고 그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원망하는 것 그쳐라. 원망을 그치라 이런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안 했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고라와 다담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향해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렇게 정확히 문구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서 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라 자손과 2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원망을 그치라. 원망하는 거 그치라. 불평을 그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바꾸면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팡이가 살아난 같이,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같이,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같이, 우리도 살아난 같이 감사하는 곳에 살아날 거야. 우리의 입을 틀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